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함께 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안녕하십니까, 조명훈 목사입니다. 70주년 행사의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신 당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유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또 청년부까지 이곳 수종로 교회에서 신앙의 양육과 돌봄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저는 약 10년 가까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신약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또 사역도 감당하다가 2년 전에 한국에 돌아왔고요. 현재는 용인에 있는 하나드림교회 부목사로 청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6살짜리 딸이 있고요. 또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요.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아서 동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귀한 설교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0주년 마지막 초청 설교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70주년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뭔가 큰 담론을 얘기해 볼까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정반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70년을 맞이하는 수종로교회가 다시 한번 공동체로서의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떨까?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 아픔이 있는 이들, 소외된 이들을 껴안고 손잡고 함께 서는 그런 종말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바라신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 꼭 필요했던 그런 말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말씀을 준비했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고 받은 위로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이 바울의 위로자가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본문 1장 3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또 4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환난 가운데 참으로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참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목숨 바쳐 주가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저 사명이 이끄는 대로 안전한 곳에서 벗어나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고통으로 가득한 곳을 향해 기꺼이 나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바울의 자서전적인 고백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참 아프지요. 39대짜리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법에 39대까지만 때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더 때리면 보통 죽기 때문에요. 최대한 맞은 것이죠. 몇 번이나 돌에 맞았는지 모릅니다. 사방에서 날아오는 소아시아 지역의 그 단단하고 큰 돌들에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을까요? 감옥에도 몇 번이나 갇힙니다. 지금처럼 그런 시설이 좋은 감옥일 리 없지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식음을 전폐하겠다는 유대인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매일 살해의 위협에 시달렸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라는 복음의 대장정을 쉴 새 없이 진행했습니다. 지금처럼 낭만적인 세계 여행이 아니었지요. 바울에게는 하루하루 한 곳 한 곳 목숨을 건 여행이었습니다. 오가는 중에 배가 3번이나 파손됩니다.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뿐일까요? 동족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어딜 가나 바울을 쫓아와 해코지했으며 수치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생명 바쳐 개척한 사랑하는 교회에서조차 그는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모함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도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이었겠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때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바울의 이 고통 이겨낼 수 있게 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함께 고난의 여정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그의 아픔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결핍되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에 자신을 데리고 우리도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는 어떤 형식도 가식도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고민을, 아픔을, 눈물을, 슬픔을 내어 맡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는 고통을 누군가에게 내어 맡기는 것에 참으로 서툰 것 같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 함께 공부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아내가 너무 아픈데 아이들을 자신이 돌봐야 해서 혹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그 사모님과 급히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먼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한 후 대기를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1부터 이렇게 10까지 어느 고통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간호사가 산모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하셔서 10이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모님이 8, 7, 6?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계속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외국분들이 자신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바로 옆에 있는 한 흑인 아저씨들이 술 잡수시고 바닥에 들어 누워서 떼굴떼굴 구르시며 소리를 지르시는데 막 그렇게 아픈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치료를 받으러 들어가셨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반면 옆에 보니 사모님은 그 작은 의자에 앉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꾹 참으시더라고요. 그렇게 3시간, 4시간이 지나니 아픈 곳이 조금 나아지고 한편으로는 화가 너무 나고 차라리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집에 가서 타이레놀이라도 먹고 누워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집에 가시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집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다음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집에 오고 1시간 후에 급성 맹장염으로 병원에 실려가셔서 바로 수술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참았냐고 물어봤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 아마 고통을 표현하기보다 삭히고 감추는 것에 더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통을 삭히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이라는 문화가 그것이지요. 사전을 찾아보면 한은 상실의 감정들이 오랜 시간 동안 숙성되고 결정처럼 가슴에 맺히는 정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참는 문화라는 것이지요. 최근 한국의 학자들이 이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이 한의 개념을 서구 세계에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문화 서구인들이 이해하기 참 힘들어 합니다. 우리는 아픔을 드러내기보다 마음속을 삭히며 참아내는 것에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서가 타인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한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내어드리는 것을 종종 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견디고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의 마음이 그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의 작은 음성과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과감히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마 여기에 계신 몇몇 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2번에 걸쳐서 결핵을 앓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병원을 집 드나들듯 했더랬습니다. 장기 입원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결핵량이 참 좋아서 몇 개월만 먹으면 되지만 그때는 최소 1년 이상은 매일같이 상당량의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때에는 1년을 먹었고요. 재발했을 때에는 거의 1년 2개월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결핵약은 정말 지독했습니다. 몸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견뎌내려면 소 한 마리는 먹어야 한다라는 의사 선생님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먹을 수 있어야 먹지요. 늘 배가 아팠고 아플 때는 이틀 혹은 3일에 한 번꼴로 정말 심한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온 방을 떼굴떼굴 구르며 1시간, 2시간이 지나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구토를 하고 나면 머리와 옷이 흥건히 젖어 있고 그렇게 고통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정말 싫었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하얗게 질려있는 얼굴을 하고 배를 움켜잡고 격하게 뒹굴면서 고통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마지막에 해놓은 그 구토, 그 더러운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증상이 오면 저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 놓고서 고통스럽게 괴로워하다가 얼른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또 문을 잠그고 구토를 했습니다. 변기에 토하고 내리면 좋은데 상체를 드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늘 화장실 바닥에 드러누워 그냥 구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인데 능숙히 구토를 치우며 한참 후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오곤 했습니다. 제 딴에는 그게 너무 추해 보였는 모양입니다. 더러워 보였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나의 이 아픔을 감추려 했지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들께도 말이죠.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수없이 부탁하셨습니다. 그래도 전 늘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을 문을 잠그고 토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 어머님이 알고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키를 제가 들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문을 열 수가 없지요. 문을 쾅쾅 치며 빨리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돌을 다 치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손으로 저의 등을 막 때리셨습니다. 눈물이 글썽거리셨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저의 모든 아픔을 자신이 다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저는 그때 문을 열었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어 저희 부모님께 저희 아픔과 저희 그 더러움을 내어놓고 힘들지만 함께 했어야 했습니다. 자식의 아픔, 자식의 고통, 자식의 더러움까지 다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을 왜 그땐 그리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 하십니다. 자식이 아프면 그 아픔 다 짊어지고 싶어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러하실 게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그 아픔 자신의 것으로 만드실 분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 때 어색해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많이 힘드네요. 아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 따뜻히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며 많이 힘들었지? 혼자 얼마나 외로웠니? 여러분의 아픔 하나하나 빠짐없이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고통 함께 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남모를 고통과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애써 치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하실 필요 없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그 비참한 처지를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것, 그거 부끄러워했다면 그에게는 회복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복은 우리의 연약하고 결핍되고 부끄럽고 비참한 처지를 아버지께 모두 보여드리겠노라고 결단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위로 자신만 숨겨두지 않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위로가 필요한 타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 본문 1장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또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자신이 받은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고난과 회복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해줄게. 하나님의 위로를 진실로 경험한 이들은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게 되지요. 우리는 이들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상처의 치유와 회복의 경험이 타인을 치유하는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여러분, 세상을 치유할 강력한 힘은 강함에 있지 않고 연약함에 있습니다. 완벽함에 있지 않고 결핍과 상처와 불완전함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상처와 아픔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려는 이들은 누구나 타인의 고통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지요. 이 땅에는 손을 내밀어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로자가 되는 일,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도저히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아득한 슬픔을 가진 이들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고통을 아는 자만이 고통에 공감할 수 있다는 생각은 때로 무력감을 낳곤 하지요. 도대체 내가 뭘 안다고? 내가 한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인데, 그만큼 아파해 본 적이 없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변의 고통과 일일이 마주할 수 없기에 타인의 고통을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외면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만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일에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라도 하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고통이 임계치를 넘게 되면 그 고통들과 일일이 마주할 수 없기에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일상적으로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15년 전 창원에서 첫 사역을 할 때 봄이 되면 참 많은 어르신 성도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도 몇 번이고 발생하는 장례식과 때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강행군이 이어지며 녹초가 되고, 그러던 어느 날 고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얼굴 보이고 돼지 수육 맛있게 먹고 돌아오는 저의 모습을 보며 치를 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성도의 고통과 아픔에 둔감해져 가는 사역자가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미국에서 사역할 때 페루에서 선교하시다가 암에 걸리신 한 선교사님의 회복을 위해 온 교회가 1년 가까이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새벽 강단에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마다 늘 이 선교사님을 위해 성도님들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또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도 자세히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의 기도 편지를 보내주시며 새벽 기도회 때 특별 기도 요청을 부탁하셨습니다. 새벽 5시 50분 강단에 올라가기 전 제 사무실에서 그 편지를 대충 읽고 핵심만 간추려 기도 요청을 하려 했는데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매일 복통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호흡이 곤란하고 복수가 차오르고 잠시라도 누워 계시려면 좋으련만 온몸에 퍼진 암덩어리들과 엉덩이 쪽 욕창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털썩 무너졌습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외로우실까? 한평생 주를 위해 봉사하셨는데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분의 아픔을 습관적인 사역으로 받아 영혼 없이 기도 요청을 하던 저는 참으로 못난 사역자였습니다. 우리가 매주 만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형식적인 교제를 넘어 내면의 깊은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아도 그의 내면은 눈물과 아픔, 슬픔과 외로움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삶도 온전하지 않지요. 그들의 아픔을 단순한 의지의 문제나 정신력의 문제로 격화시키지 않고 재단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공감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들이 부담 없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위로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설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나요?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그 어디에도 자신의 위로가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요. 그들의 삶, 그들의 고난의 인생은 놀랍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의 진정한 힘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견뎌낼 힘과 용기가 되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한 5년 전, 여러분 제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반년 정도 지속이 되었는데요. 카드 빚은 쌓여가고 생활비는 없고 렌트비를 낼 돈이 없고 학비를 내지 못해 비자 연장도 못하고 당장 캐나다에서 쫓겨나야 할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런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요. 제 딴에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그땐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큰 목표를 쫓아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어떻게든 공부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요. 돈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두 번 찾아오는 단기적인 어려움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고통의 끝을 모를 때, 아무리 노력해도 돌파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요? 뭐라도 할 수 있으면 다 해보겠는데 안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나중에는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가족에게 너무 무능력했던 남편, 그리고 아빠로 선다는 게 그때 너무 힘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던지요. 어느 날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며 집으로 오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처음엔 눈물만 나오더니 조금 있다가 가슴이 들썩거리며 정말 나중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목 놓아 차 안에서 크게 울었습니다. 1시간을 그리 서럽게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위로 구해야 하는데요. 그게 맞는데요.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해서 때론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힘들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저보다 더 힘들어 하실 것 같다 도저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주변에 참 많은 좋은 분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분들도 참 어렵게 살아가시는데 혹시 부담이 될까 봐 도저히 어렵다는 말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때 마침 아내에게 연락을 받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을 픽업하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으니 학교에서 노란색 스쿨버스가 도착하고 우리 두 아이가 버스에서 내려 여느 때처럼 아빠 하며 제게 안겼습니다. 한참을 집으로 걸어오는데 저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갑자기 두 아이를 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주원아, 아빠가 지금 너무 힘들어. 너희들 혹시 아빠 좀 위로해 줄 수 있어? 여러분, 아버지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큰 용기를 내어 말했더랬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주원인데요. 그때는 유치원생이었죠. 주원이가 먼저 오더라고요. 아빠 힘들어? 그러더니 즐겁게 룰루랄라 하며 개미 잡으러 혼자 가버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남자 놈들은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커서 제 구실하기 전까지 왼수라는 우리 어르신들의 말이 정말 틀린 게 하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잠시 후 우리 딸 서윤이가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즈음이 되었을 텐데요, 가까이 오더니 그 큰 눈에, 저희 딸이 눈이 좀 크거든요, 눈물을 글썽거리며 아빠 많이 힘들어 하면서 저를 한참을 꼭 안아주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아이들 앞이라 정말 꾹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두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오는데요, 우리 아들놈 손은 잡는 동 마는 동 대충 잡고요, 우리 사랑하는 딸 손 꼭 잡고 그렇게 걸어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이렇게 작은 저희 아이가 해준 그 작은 위로가 뭐라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겠는 거예요.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서 딸에게 우리 딸 뭐 먹고 싶어? 아빠가 한턱 쏠게.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아들놈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말하더라고요. 그건 네가 사 먹어. 그리고 우리 딸이 좋아하는 것 물어봤습니다. 그날 저녁 돈은 없었지만 양념통닭 한 마리 맛있게 먹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변한 거 하나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도록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요, 제가 변했더랬습니다. 다시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의 위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옆에 나를 위로해 줄 이들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하고요, 또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는요, 정말 단 한마디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고 왜 그런지 정죄하거나 훈계하려 들지 않고, 아무것도 묻거나 따지지 않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이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의 아픔을 버텨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우리 수종로 교회가 상처 입은 위로자가 많은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남모를 아픔과 슬픔,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이 정말 너무 힘들 때 꼭 찾아가 안겨 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넓은 이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먹게 해줄 수는 없지만 함께 그 비를 기꺼이 맞아줄 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각자의 위로가 서로에게 흘러들어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